사무엘이 죽었습니다. 25장에 보니까 1절에 여전히 다윗은 이제 도망을 가게 되고 그러다가 마온에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3절에 보니까 나발이다. 그래서 그 나발이 이제 아주 굉장히 부자예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다. 우리가 지금 이 다윗의 경우는 600명 정도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 도망 다니고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거 어떻게 먹지요?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런 식이었어요. 이런 부자의 이런 그 목축하는데 이들이 그들을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날, 그 양털 깎는 그런 날에 이제 가서 도움을 구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모욕을 당한 거예요. 가서 구했는데. 거기 보면 7절에 보면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날 왔으니까 우리에게 좀 은혜 베풀어 주면 좋겠다. 8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원래 이것은 이제 기록에 보면 한 이때가 사울 왕조가 시작될 때가 1050년경, 기원전 1050년경이고 그보다 한 1000년 더 앞서서 한 기원전 2000년 전에 이런 기록에 보면은 이러한 서로 지켜주는 이렇게 계약 맺은 이런 문서들도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목자들이 이제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이 이제 대가를 이제 보수를 주거나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 좀 지켜줬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워낙 부자잖아요. 여기 보니까 양이 3,000마리. 그 중에 뭐 얼마나 하면 될까요? 뭐 몇십 마리 이렇게 주면 아마 될 것 같아요. 염소가 1,000마리. 많은 한 개인이 있기에는 너무 많은 건데 그들을 잘 지켜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발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나발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이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완전히 주인에게서 떠나서 떠도는 종으로 아주 무시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은 지금 이 나라에 좀 벌어지는 일, 그가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의 사이가 되었고 부마가 되었고 뭐 이런 걸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쫓겨다니는 이런 내용을 아무리 그건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주 무시하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3절에 보면 행실이 악하다 그랬잖아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또 그런 갈멜에서 원래 갈멜은 사울이 그 아말렉에서 뺏어왔거든. 갈멜 사람. 그러니까는 더 아마 사울에게 충성된 마음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왜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심하게 말을 하죠. 그냥 못 주면 말지.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혹시 사울을 의식했는지 그건 모르겠어. 그래서 아주 말을 심하게 한다는, 남을 모욕해요. 우리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같은 교회 내에서라든가 회사에서도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는데 아주 이렇게 독설가가 있어요. 독설가. 독설가. 이제 우리가 신앙을 갖고 나서 그걸 고치려고 그래요. 나도 이런 좀 독설을, 말을 심하게 하는 걸 고쳐야 되겠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언어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고쳐야죠. 심령이 사랑이 있고 사람을 존귀히 대하고, 그러면 그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려고 암만 해봐야 그건 안 돼요. 억양은 좀 바꿀 수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이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그의 마음을 바꿔야 돼.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습관적으로 말을 사납게 하는 사람들, 주위에 친한 친구들이 고쳐줘야 되고, 특별히 배우자가,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가 도와줘야 됩니다. 서로 고쳐줘야 돼요. 나발은 자기가 싫으면 안 주면 되는 거지.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어찌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윗을 모욕한 것이죠. 그래서 가서 이 소년들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전함에 13절에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그리고 자기 칼을 차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고 400명을 데리고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나발의 종 중에 한 명이 그 나발의 아내에게 얘기한 것이죠.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 전령을 보낼 것을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습니다. 누가 보다도 모욕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들은 우리가 들에 있을 때 선대함으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다. 아무리 재산 많아도 뭐 누가 와서 뺏어가거나 그러면 잃은 것이 없고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잊고 하등 도와주지는 않고 그들을 모욕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종이 얘기하기를 그가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걸 이제 안 것이죠. 멸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인데 급히 음식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 먼저 가라, 내가 쫓아가겠다. 그래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고, 이때 다윗은 이미 21절에 우리가 진실로 그들을 광야에서 지켜주고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다다. 내가 이 모두를 죽이겠다.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막 내려가는 거고, 또 이 아비가일은 또 만나러 가는 거고, 그래서 만나게 됐어요. 23절에 아비가일이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가 얘기하기를 그 죄를 내게로 돌리시고, 그러면서 내 말을 좀 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나발. 원래 나발이 어리석다 그런 뜻이, 어디 이름이 이런지 몰라. 부모가 이렇게 졌을 일 없겠고, 아마 하는 행동이 그래갖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뭐 별명이 됐는지. 이름이 나발이야. 원래 어리석음. 바로 이름 그대로다 이거죠.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자기가 미처 당신이 보낸 소녀를 못 봤다. 그래서 특별히 26절에서 내 주도 살아계시거냐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다. 그리고 예물을 받고 28절의 고백에 보면은 우리 여종을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고, 또 여호와의 싸움을 당신이 좀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거 아주 굉장한 통찰력이죠. 지금 다윗이 이렇게 저항하고 도망다니고 이 모든 것을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고, 아무리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아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생명 싸개에 쌓여 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원수는 망하고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면서 30절, 이런 지금 쫓겨다니는 다윗이지만은 그런 걸 믿은 것이죠.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도망다니고 있었고 그의 생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순간이지만 이 여인은 그걸 믿은 거예요. 다윗이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그럴 때 만약에 이 사람을 친히 보복하면 그것이 두고두고 후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여종을 생각하소서. 그래서 다윗이 32절부터 그 응답하는 거죠. 뭘 응답하냐면요,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할지어다. 그러면서 33절에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을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예. 지혜를 칭찬하며 내가 복수하려는 것을 네가 막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을 또 다른 말로 34절에 나를 막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것은 막으신 것이다. 그래서 네 말대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뭐 얘기인지 알겠죠? 쭉 정리가 돼요? 네. 나발이 하도 모욕을 줬기 때문에 다윗이 죽이려고 그런 걸 나발의 아내가 찾아가서 얘기를 잘해가지고 다윗의 마음이 풀리면서 이제 결국 내가 복수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막았구나.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그래서 이제 아비가일이 36절에 돌아보니까 아주 그냥 왕 같은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아침까지는 아무 말 하지 않다가 37절에 아침에 나발이 이제 술에서 깬 이후에 아내가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까. 근데 참 특이한 현상이 이 얘기를 들은 나발이 굉장히 낙담을 하는 거예요. 왜 낙담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죠? 자기가 죽을 뻔하다 결국 살았는데 왜 낙담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서 다행히 죽지 않았구나. 왜 낙담을 했을까? 아내가 먹을 거 막 갖다 줘서 그래서 그랬을까요? 왜 낙담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는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어떤 몸이 어떻게 이상이 생긴 것 같은데, 그리고 결국은 열흘 뒤에 나발을 치시면 그가 죽는, 모든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치셨다. 그래서 다윗이 나발 죽었다 함을 듣게 되었고 39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말이 참 중요하죠. 나발에게 대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 이 악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죽이는 거거든요. 원래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은 건 참 잘한 거예요. 또 이렇게 나발이 죽는 모습을 볼 때 이거는 장차 사실은 사인도 될 수 있는데 사울이 이렇게 죽을 거예요. 그가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윗을 죽이러 다니고 막 이러고, 어쩌면 이 나발이 사울의 어떤 설레, 자기가 먼저 한번 보여주는지도 몰라.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종을 모욕하거나 함부로 대하다가 죽는다. 그렇다면 사울도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볼 때 사울은 죽기로 결정된 겁니다. 사실 이 나발을 보면 사울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죽은 다음에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부인으로 삼겠다고 하니까 아비가일이 가서 아내가 되고,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었고, 원래 있던 그 미갈은 다른 사람에게 주었더라. 사울이 다윗을 미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주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윗이 했던 일, 이제 그래서 우리가 더 본문을 깊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정리할 것은, 그러면 지금 다윗은 왜 한 여자만 얻지 않고 지금 두 여자를 또 얻는가? 어떤 사람이 이런 불륜을 저지르고도, 제가 옛날에 한번 들었는데 불륜을 저지르고는 다윗도 그러지 않았느냐? 부인도 11명이었다. 뭐 이제 그런, 또 뭐 야곱도 그러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이런 일부 다처제는 이게 이제 구약 시대의 결혼 제도, 결혼의 그런 그들이 갖고 있던 제도 중에 하나예요. 현명한 건 아니죠. 이 일부 다처제라는 것이. 이것은 많은 고난을 불러일으켜요. 아브라함도 사라와 하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솔로몬도 그 많은, 또 엘가나도 한나와 브닌나 이 사이에서 굉장히 힘들어했고, 성경에서는요 이 일부 다처제를 뭐 찬성하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마치 그 노예제도, 구약에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원래 그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노예제도가 있으면 됩니까? 우리가 인권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노예제도가 불가불 있었어요. 그건 이제 신약 세대까지 오면서 바울 때도 그런 얘기, 이 노예에 대한 얘기, 노예 제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없애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거기에 스며드는 그 악을 제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종은 눈가림만하지 말고 잘할 것이요, 상전은 형제처럼 대하라. 그래서 원래 형태는 이 땅에서 어떠한 형태가 있어도요 다 성경적인 천국에서의 그런 제도가 될 수가 없어요. 다 어떤 것도 다 약점이 있어요. 성경 그것에 대해서 뭐 잘잘못을 얘기하지 않고 그것에 스며 있는 그 악을 제거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부 다처제는 그냥 구약 때부터 쭉, 그게 이제 창세기 4장 19절 보면 라멕부터 시작돼. 라멕. 아주 율법이 있기도 전에, 그건 아주 처음서부터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일부 다처제의 문제를 경고하는 거예요. 많이 얻지 마라 이렇게. 그리고 신명기 21장에서는 일부 다처제에서 이 한 여인에게 편애하는 거, 이걸 조심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부 다처제를 그냥 묵인했을까? 좀 생각해 보면 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구약 시대 당시에 이 가문을 쭉 이어 내려가야 되는데 자식이 없는 경우에, 그래서 이 부인이 성경에 보면 이제 부인이 자식을 못 낳을 때, 그럴 때 이제 아내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도 이제 그런 것이고, 또 어떤 때는 혹시 딸만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렇게 가문을 이어 내려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영토와 이 모든 게 그 가문에 따라 다 주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권하지 않게 혹시 가문을 이어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딸일 경우에 주는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보면은 이 전쟁 중에 이런 걸 허락해. 전쟁 중에 가서 이제 그 상대방을 다 죽였잖아요. 이제 군사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이제 군인들은 죽지만 그럼 많은 과부들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사람, 그 당시에 여인들은, 오늘날이야 뭐 여인들이 이제 직장도 갖고 자기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여인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것이 그 나오미 같은 경우, 룻기에 나온 나오미. 근데 그 룻을 책임진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잖아요. 보아스는 가정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친척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서 룻을 아내로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난 애는 이제 나오미를 복양하도록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허용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점점 시간을 지나면서, 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뭐 성령님이 아직 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또 인간의 이런 죄성들이 있는 것들이 좀 덜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별히 그런, 만약에 부인이 몇 명 있을 때 그 편애하는 거, 한 여자에게 편애하는 거, 그거를 아주 조심할 것을 얘기하고, 아무리 포로 중에서 잡혀왔더라도 그걸 첩이 아니라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 그게 신명기 20장에서 나오는 것이죠. 지금 약간 뭐 일부 다처제에 대한 얘기 잠깐 그냥 좀 살펴본 거고요. 자, 오늘 다시 원래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핵심이 뭐냐면 다윗이 모욕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발의 모든 남자를 멸하겠다, 그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악한 일입니다. 다윗이 그 39절에 얘기한 것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라.
원래 다윗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앞장에서 보여진 것.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절대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거는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아주 신앙의 큰 인물이고 감동적인 장면이죠. 우리 어제 좀 감동을 했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장면에 대해서 했든 안 했든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어떻게 그거를 살려둔가? 저를 여러 번, 아주 큰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오늘 25장에 들어오면서 나발이라는 사람의 그 모욕에 대해서는 이 다윗이 못 참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중에도 이제 다윗이 뭐 밧세바와 동침 이런 것처럼 여기서 지금 한 군데 딱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연약함이 드러나. 오늘 본문은 25장은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경우는 아마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그게 좀 굉장히 크게 작용했겠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아예 긴장을 하고 아예 작정을 하고 그를 죽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견디는 중이기 때문에 사울이 웬만큼 해도 그냥 참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자기들이 깊고 보호해주고 선대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 실제로 배가 너무 고팠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습니까? 600명이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도망 다니는데 어쩌면 이제 그거 얻어 먹어 보려고 그 하나의 전통처럼 이렇게 지켜주는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좋은 날 찾아갔는데 더구나 어려운 사람도 아니고 무지무지 부자인데 그래서 당연히 뭔가 이제 얻어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또 그렇게 생각도 안 해본 사람에게서 완전히 모욕과 배은과 이런 걸 당하자 그는 그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죽이려고 그랬어요. 정말 이 원수를 직접 갖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건 좀 어느 정도 본인에게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자기를 너무 모욕했으니까. 사실 모욕받아서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모욕했어? 좋다. 이럴 사람이 있어요? 모욕받아가지고 무시당해서 화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나를 무시하면은요. 이것은 인간은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꽤 존경하던 다윗도 똑같다는 거예요. 다윗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신앙의 인물들이라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누르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못된 성격들, 삐치고 막 안 좋은 것들, 아주 막 그 거센 파도처럼 내 안에서 막 별의별 생각이 탁 가들고 이런 것들은 성령의 능력만 이걸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모욕을 잘 못 견뎌요. 우리는요. 분을 견딜 수 없어요. 우리 분.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가 아주 동생에 대해서 부글부글 끌어올랐거든요. 시기와 질투. 내 재산 안 받으시고 동생의 재산, 아벨의 재산 받다냐, 부글부글 끌어오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지금 너를 막 갖고 놀려고 하고, 죄가 원해, 지금 막 분노를 폭발하라고 막 그걸 원해요. 충동질하잖아.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얘기를 했고, 가인이 그 얘기를 또 동생한테 얘기하다가 결국 동생을 죽였어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인물의 모습이죠. 근데 이전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당했던 그들, 주님을 온전히 따랐던 그들도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 모습 보면은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그들이 사마리아 마을로 가려고 했는데 이들이 거부해요. 유대인들이라고. 그러니까 주여, 그들이 거부당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해봐야 돼. 거부당할 때 기분이 어떤지. 주여 그러면서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기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주님 원하십니까? 죽이고 싶어. 그냥 막 사마리아 사람 저것들 잡종들이 우리를 갖다가 무시해. 죽여. 그래서 불이 내려서 자기들은 그럴 능력은 없고 주님이 원하면 이제 주님 불을 내리시겠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 4장 23절에 여기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사실 마음의 병이 나면 참 고쳐요. 분노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깊은 낙심이 되거나 마음이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 대해서 아주 원망을 하거나 그렇죠? 여러분 그 낙심을 어떻게 고치죠? 낙심된 상황에서 세상 다 살기도 싫어. 그거 뭐 어떻게 고치겠어요? 마음의 병은 참 고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 29장 1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 노를 다 드러내어도 다 드러내요. 어리석은 자들 자기 성질 못 참아 바바바박. 보통 어리석은 자 그런 거 있잖아요. 버럭 화를 내고 말이죠. 그런 사람은 우리는 이제 화 잘 낸다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다. 나발이 뜻이 원래 어리석은 자라고 했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그래서 막 화를 확 내고선 그다음에 또 후회하죠. 부부싸움도 그럴 수 있어요. 완전 전쟁에 방불케 하는 막 와바바박 하고선 또 왜 그랬을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잘못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근데 이거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속으로 쭉 품고 있는 분노 있는 걸 겉으로는 웃으면서 압살롬 웃으면 속으로는 그냥 꽉 때를 기다려서 아버지 죽이려고. 진짜 무서운 사람. 그거 더 무서워. 여기 본문에 안 나오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기 노를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는데 진짜 무서운 사람은 분노를 숨긴다. 이런 말 하나 나오면 그 진짜 무서운 사람. 제가 그 무서운 사람 예를 하나 들었죠. 진짜 무서운 사람. 황혼이연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30년 동안 결혼식만을 기다리니까 자녀를 위해서 참다가 결혼식 날 다 끝나고 집에 와서 여보 이혼합시다. 아내가요 남편으로부터 30년짜리가 탁 나오면 그건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분노를 키워갖고 30년 동안 그건 막을 수가 없어. 내가 볼 때 그 인생이 불쌍하단 말이에요. 30년 동안 그거를 분노를 품고 있다니. 성경에는 그 하루라도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냐하면 보통 그 분노는 정말 마귀의 아주 제일 좋은 무기의 그 분노. 우리 인간에게 심어줄 수 있는, 우리가 기쁨이나 만족이 있으면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우리가 근데 분노를 갖고 있을 때 마귀가 아주 가까이 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많이 휘젓는. 저는 이런 예를 그래서 어떻게 따져볼까 하다가 제가 우연히 봤는데 그 어항인가 그 수족관 말이죠. 거기가 안에 그 뭐 묻은 걸 닦을 때 어떻게 닦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자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하니까 안에 게 붙어서 이렇게 닦더라고. 이거 봤어요? 그거 몰라요, 여러분들? 안에 닦을 때 이 밖에서 이렇게 자석으로 하면 그 앞에 붙어 있는 그게 같이 이렇게 닦으면 유리창 닦을 때 그런 거 몰라요? 괜찮아, 몰라도 좋은데 하여튼 그런 것처럼 마귀가 나를 움직이려면 내가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있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마귀가 움직입니까? 근데 내 안에 분노.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서 27절에 마귀가 틈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거짓말하는 데는 마귀가 틈 내는 건 없어요. 뭐 다른 것들은 뭐 친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고 구제하지 않는다고 마귀가 틈을 내는 법은 없는데 사람에 대한 분노,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 죽으라고 해서 빨리 이걸 없애야 돼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도 그런 게 있으면 빨리 어떻게 생긴 사람이 무조건 순서 당신이 먼저 나한테 해야지, 나의 자존심, 이럴 때가 아니에요. 아니면 마귀한테 지금 이용당하는 중이니까 무조건 풀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친구 관계도 그렇고 이 분노.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윗이 그동안 사울을 살려준 것은 성품이 아니었어요. 인내였죠.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24장에서 사울의 그 옷자락만 뵀던, 그리고 또 이런 마음에 그랬던 그가 25장에서 이게 죽이겠다 이런 걸 볼 때 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결국 그를 이제 절제한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좀 힘이 없다고, 혹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전쟁하고 그럴 때 용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좀 남들보다 노를 잘 내는 사람, 혹은 나는 노를 잘 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내 안에 지금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분노가 있습니까? 그걸 깨부셔야 돼요. 마귀가 거기 있는 동안 나를 갖고 노니까 내가 감사와 만족으로 다 바뀔 수 있도록 아주 힘든 작업이지만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빨리 그것을 풀 수 있는 법도 배워야 되고, 대화법도 배워서 자기가 분노가 생길 때 빨리빨리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이게 진짜 기술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5년 10년만 다니지 말고 다니는 동안 이런 기술을 터득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이런 분노를 잘 해소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 고도의 영성이죠. 신앙 좋다고 믿습니다 주여 하고, 그러면서 그런 거 실제에 있어서는 하나도 풀지도 못하고 할 줄도 몰라요. 어떻게 대인관계를 해야 되는지도 못 배우고, 이런 걸 많이 배워야 돼요. 우리 잘 아는 구절 있죠. 디모데후서 2장 24절 찰스 시메온의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찰스 시메온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이 구절을 꼭 마음에 간직하고,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구절을 꼭 간직한 거예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그래서 54년 동안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던 자가 싸운 거 아닙니까? 찰스 시메온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사실 저도 이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자, 이거 기억해 갖고 지금 무수한 전쟁을 좀 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과 나 잘 지낸다, 그게 아니, 왜냐하면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제가 원래 전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형제랑 성도랑 전투하고 싶을 때가 저도 있어요. 그러나 전투를 하기 전에 그도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이거 기억하고 또 로마서에 저거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 더불어 화목하라. 삐치고 싶다니까 저도요. 아이고, 말 안 하면 나도 안 해, 막 이러고 싶지요. 안 하고 싶지 나도. 왜? 그러나 이제 그 말씀 할 수 있거든. 그쪽에서 안 받아줄 때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막 전화하고 만나줘도 안 만나고 막 내 쪽에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 더불어 화목하라. 요 하여튼 이 두 구절이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많은 전투를 안 했던 성역 구절이, 그자면 저도 그냥 전투력이 막강한 그럴 뻔했는데, 이 구절. 그래서 사실 다윗에게도 오늘 굉장히 연약한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그를 죽이겠다, 나발을 다 죽이겠다. 그런데 이때 그 마음이 이거 진짜 그대로 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막아주셨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리고 30절에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이렇게 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위 사람을 통해서, 그게 바로 아비가일이 되겠죠. 다윗의 범죄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만약 죽였다면요, 일생에 흠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 사람을 죽이다니. 물론 굉장히 모욕을 당했지만, 그리고 어쩌면 이게 사울에게 다윗을 죽일 구실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백성을 죽였으니까. 그건 범죄자, 살인자니까. 그러면 그가 그 다음부터 도망다니는 건 살인자로 도망다녀야 되는 거예요. 참, 이거 정말 이 난처할 때, 그때 분노와 그냥 먹지도 못하고 기껏 그들을 했는데, 저렇게 어디서 뭐 주인을 떠나서 요즘 각기 주인에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더라. 지가 얼마나 많이 만났길래 그 말을 어떻게 요렇게 해가지고, 분노, 배도 고프고 지금 도망다니고 지칠 대로 지쳤는데, 또 누가 그냥 예기치 않은 데서 그냥 콱 잘 자기가 준비될 땐 괜찮은데 전혀 예기치 않은 사람한테 당할 때 그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난처할 때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비가일을 보면서 이렇게 사용되는 지혜로운 입술, 죄를 남이 범하려고 그럴 때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런 사용되는 지혜로운 입술을 나도 가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주위에 뭐 친구든 가족이든 그가 좀 죄 짓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좀 지혜롭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가? 두 사람 사이에 막 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그것을 잘 이렇게 화해자로서 지혜롭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직 우리 미혼들 우리가 이 배우자를 구할 때 이런 사람을 좀 구해야 돼요. 자매가 이러한 좀 지혜로운 자가 돼서 내가 앞으로 많은 일을 당할 때 옆에서 잘 조언해서 싸우지 않도록 하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주고 또 형제가 또 그래서 나는 그냥 성격상 막 못 견디는 성격인데 형제가 온유해서 또 그런 걸 또 이 지혜롭게 잘 얘기해서 나의 전투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아직 미혼자들은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미 목사님 결혼했는데요. 그러면은 본인이 먼저 노력했죠. 자기가 하는 지혜로운 입술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요. 또 우리에겐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 배우자가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전하고 오늘 마치겠는데, 지금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은 다윗의 그 연약함이잖아요. 다윗이 왜 이렇게 되냐면 잘못한 것이 없고 선을 베푸는데 모욕을 당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진짜 많이 있어요. 아마 회사 같은 데서 많이 당할지 모르죠. 잘못해서가 아니라 잘못한 것이 없어도 당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주님도 당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최근에 한 2, 3일 전에 아주 그냥 굉장히 모욕을, 진짜 마음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내 선의를 막 왜곡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오늘 또 이 말씀 보면 이건 뭐 다윗 같은 사람도 그렇게 선대했지만은 이렇게 당하는 모습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부조리와 모순 갈등이 가득해서 이 땅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불완전하고 또 인간이 악함이 있고 부딪히고 또 입장이 각기 다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회사 생활에서 혼자 지내 모를까? 그럼 또 외롭죠, 혼자 지내면. 근데 하여튼 같이 지내는 한 이런 일을 당하는 거고, 때로는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도 갈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본인이 하여튼 그런 걸 안 당하도록 자꾸 대화법도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 땅은 이런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 다 세우면 안 돼요. 무시받지 않고 어이없는 일 당하지 않고 대접받으면서 살겠다, 그런 법은 없어요. 마귀가 다스리는 이 땅에서 완벽한 사회 질서나 체계, 공의를 기대하는 것은 성경의 영적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나그네의 길 끝날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온전한 공의, 질서가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몇십 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분하고 말도 안 되는 일, 아주 억울한 일, 그런 일을 당해도 좀 우리가 좀 분하긴 해도 너무 막 도저히 이 땅에 없는 일처럼 우리가 그렇게 분해하는 그런 아마추어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원래 이 땅의 구조는 예기치 않은 이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다윗이 지금 어떻게 보면 왕의 사위도 될 수 있고 군대 장관도 했던 사람이고,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당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면서 사는 법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한번 이 밤에 말씀 마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혹시 내가 지금 아니면 이전에 이 좋지 못한 기억이 있습니까? 억울하게 무시당하거나 가슴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이 땅이 모순 덩어리며 이 땅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아주 좋지 못한 기억, 가슴 아픈 상처, 아마 크고 작은
그래서 차이는 좀 있을지 몰라도 다 있을걸요.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관점이죠. 우리의 관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것이 다 있는데 그걸 나는 밖으로 배출할 수 있겠는가. 어제 우리는 이런 일을 이미 당하신 주님,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정말 이 억울함, 배신, 저주, 이런 걸 다 한 몸에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도 이 땅에서 이렇게 당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나는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당하고, 그래서 그 상처를 탐나 곱씹으면서 마치 이 땅에서 원래 없는 거 나만 혼자 받은 것처럼 곱씹지 마시고, 이 땅에서는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목사에게, 직장 동료에게, 직장 상사에게, 혹시 직장 후배에게, 때로는 배우자에게, 우리가 정말 생각지 못하는 그러한 상처를 원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이제 승화시키며 그걸 일단 받아들이고, 연약한 인간들이 더불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성령의 완벽한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예외 없이 그걸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주님 생각하며 견딜 수 있겠는가. 오직 이것을 주님께 아뢰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것을 풀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그리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속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이 땅에서는 앞으로도, 지금도 당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당할 거니까 우리가 그 나라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바라기는 할 수만 있다면 빨리빨리 이 분노를 배출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그런 성모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다윗 같은 사람도 이걸 분노라는 거, 이거 참 무시당하는 거, 모욕당하는 거, 참 다윗 같은 훌륭한 자도 견디지 못한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이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분노를 내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거룩한 영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정말 이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좀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참 도저히 내가 그 사람 용서 못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그를 용납할 것을 이제부터 시작하며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아무개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이걸 풀어나가지, 내가 이거를 쌓아놓고 속으로 삐치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각자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위에서 한번 주님 앞에서 용서하겠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